우리는 어떻게 많이 생각하냐 그러면 교회가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면 사탄은 약해져야 되겠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기대가 그래요. 교회가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면 사탄은 약해지겠지. 사탄이 발악하고 세지면 교회가 약해지겠지. 이게 당연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시록은 그걸 전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사탄이 발악하고 교회는 더 뜨겁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순교당하면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 사탄은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발악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세워지고 크리스찬도 늘어가고 뭔가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은 달라지는 게 없고 교회는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기독교는 갈수록 염려스럽고 세상은 더 강력해지고 해봐야 소용있나 하는 절망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해봐야 쓸데없는 것이다, 허무주의가 밀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헌신하고 수고해봐야 다 의미 없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뜨겁게 하면 사탄이 약해지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세지면 우리는 약해지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은 사탄이 발악하고 애를 쓰고 끝까지 방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이 포기하지 않는 평행선이,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은요 그 딜레마를 극복하고 그냥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기로 마음 먹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리고 교회에 실망하고 같은 성도들에게 좌절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참담함을 느끼면서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겁니다. 14만 4천 명이 된다는 것이죠. 자, 핍박과 죽음을 겪으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14만 4천 명에게 속하고 우리에게는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지난번에도 우리가 14만 4천 명 보았죠, 그죠? 그때는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 1200명씩 일어나서 12 곱하기 1200 해서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와 같은 구원받는 자를 14만 4천 명으로 봤는데, 오늘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4장에 와서는 그 의미가 좀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것은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 구약의 유대인만 해당하는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오늘 계시록 14장에서는 바로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완전수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허다한 무리를 14만 4천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12지파 곱하기 12사도,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12지파 곱하기 12사도 곱하기 완전수 1000 하면은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지금까지 예언되어져 왔던 그분들이에요. 계시록 6장 9절에 나왔던 바로 그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죠? 바로 순교자들, 우리 계시록 6장에서 다루었던. 그리고 계시록 14장 12절에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14만 4천 명은요 여러분 뭐 다른 어린 양 이상한 재림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때 울려 퍼지는 그 새 노래로 부르는 찬양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 그러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검은고의 소리와 같더라. 이 검은고가 한국식 검은고가 아니라 하프를 말하는 거죠.
하프 타는 소리와 같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모든 교회는 14만 4천 명의 교회여야 하고 모든 교회는 뉴송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3절을 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새 노래는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새 노래는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런데 왜 새 노래를 14만 4천 명 외에는 배울 자가 없다라고 했을까요? 참 독특하게도 유대인들은요 이미 벌써 한 2000년, 1500년을 찬양을 부르고 왔어요. 유대인들만큼 찬양을 많이 부르는 사람들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새 노래라고 할까요? 그리고 왜 14만 4천 명만 부를 수 있다라고 할까요? 이 새 노래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도저히 배울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노래, 1500년을 불러왔고 시편을 그처럼 불러도 부를 수 없는 노래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에 하신 어린 양을 향한 노래인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그 1500년을 찬양을 불러왔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복음 찬송을,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영광의 찬양을 그들은 도저히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의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이 노래는 결국 삼위일체를 향한 노래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어린 양을 부정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고 그리고 또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을다면은 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 노래는 다른 노래, 그저 막연한 신곡을 말하고 음악적인 형식이 바뀌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향한 노래,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노래. 그래서 계속 다루겠지만, 그래서 아이러니한 것이 바로 뭐냐면요, 14만 4천 명을 그렇게 강조하는 신천지가 사실은 14만 4천 명 안에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만희 씨를 모르면 14만 4천 명에 들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계시록은요, 삼위 하나님을 모르면 14만 4천 명에 들 수 없다는 걸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임당한 어린 양, 부활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지 모르면 오히려 14만 4천 명에 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14만 4천 명은 굉장히 애매한 이단과 시한부 종말론자들에게 컴플렉스를 느낄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참되게 사모하고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는 증인들의 교회에게는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이고 은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14만 4천 명이 삼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도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4장 1절을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게 이마에 딱 붙어 있다는 겁니까? 네, 삼위 하나님의 중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딱 붙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름표를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달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당한 참교의 14만 4천 명의 중요한 특징으로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처럼 아버지하고 친밀하게 대화하던 그 모습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어린 양은 재림주, 인간 재림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대화하셨던 바로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저들도 알게 해달라 했던 바로 그 하나됨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쨌든 어린 양도 나오고 아버지도 나오지만 성령님은 안 나오잖아요. 성령님 인쳤다는 말은, 이름이 인쳐져 있다는 말은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성령님은 자기 이름을 인친 것을 신약 성경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령님은 자기 이름 인치고 다니신 적이 없어요.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인치고 다니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도장 들고 다니는 분한테 왜 당신 이름은 안 팠습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굳이 있겠냐 이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있다면 그건 누가 찍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님이 찍었다는 이야기죠. 에베소서 1장 13절 하나만 인용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님이 뭘 인치시겠습니까? 누구를 인치시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인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자기 인치러 다니고 바쁘신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을 인치고 계시고 구원의 능력을 인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참 독특한 것은요, 성령님은 분명히 내용상으로 보면 주어의 역할을 하고 계신데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은 주어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보통 의로로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이 줬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딴 분이 성령을 통해서 줬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성령을 통해서 받는다는 말이 성령이 딜리버리를 했다는 말만 하는 거냐, 아니면 성령이 주체라는 말이냐, 이게 묘해요. 그런데 이것은 주어로도 볼 수 있고 아버지와 아들의 통로의 역할도 하시고 또 주어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독특성입니다. 자,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성령으로 은사를 받고 성령으로 열매를 얻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은 주어인데 항상 의로를 통해 by the Holy Spirit, through the Holy Spirit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령님의 사역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아버지를 전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아들을 전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사를 주시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14만 4천 명 안에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 있다는 말은 그들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치심을 받았다 하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삼위일체를 부정하며 가짜 재림주를 내세우는 이단들, 이런 사람들은 14만 4천 명 안에 든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만희 씨를 알아야 14만 4천에 들고, 정명석을 알아야, 통일교 문선명을 믿어야 14만 4천 명에 든다는,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이런 이야기들은 한마디로 그들은 아무도 14만 4천 명에 들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일체를 모르면은요, 신곡은 불러도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독특한 것이요,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새 노래를 부를 자가 14만 4천 명밖에 없고 새 노래를 배울 수가 없다라고 해요. 새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고 배울 수가 없다라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새 노래를 부르려면 어린 양과 부활을 알아야 되고, 새 노래를 부르려면 삼위일체를 배워야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14만 4천 명 외에는 새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은 새 노래를 배울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다녀도 못 배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신천지에 가서 배워도, 목숨 걸고 성경 구절 외우고 전도법 배워도 14만 4천 명에 못 든다 이 말이에요.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이 나를 인치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걸 잘 모르니까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하셨느냐 그러면 돌판에 새기지 않았고 마음의 신비에 새겼다 그래요. 근데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줬다 그러니까 차라리 돌판 주시지 하는 그런 마음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은 서티피케이트 받는 걸 되게 좋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종이라도 받아놔야지 일단 뭔가 덜 불안하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돌판이 불안합니까? 마음판이 불안합니까? 돌판이 불안한 거잖아요, 솔직히. 근데 왜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줬다는데 못 믿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뭘 찾습니까?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내 마음의 믿음만 가지고는 불안해. 증거가 있어야 돼, 객관적인. 그게 뭐죠? 첫 번째, 부자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사랑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적으로 축복을 주면 이건 분명히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맞을 거야.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복주의에 빠집니다. 근데 나는 이상하게 돈이 안 돼. 그럼 어떡하죠? 은사라도 받아보자.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은사를 받으려고 애를 쓰세요.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친 게 확실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은사주의가 또 넘칩니다. 돈도 안 되고 성령 은사도 못 받고 어떡하나, 몸으로 때우자.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그냥 막 율법적으로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너는 왜 이거 안 해? 너는 왜 저거 안 해? 남들 지적하고 막 교회 안에 전부 다 서로 누가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나 이걸 경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넘칩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왜 기복주의에 물들고, 왜 은사가 나쁘다, 물질이 나쁘다, 헌신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이 어느 틈에 내 마음에 있는 불안함과 불신앙이 돈으로 증거를 삼고 체험으로 증거를 삼고 뭔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헌신을 해서 그래가지고 증거를 만들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내 노력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의 능력은 없고 기복주의와 은사주의와 율법주의만 넘쳐버린 것입니다.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복음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흔적이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이 예수의 흔적이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속 썩는 찢어지는 가슴이 성령의 흔적이고, 아들이 죽을 때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켜봐야 했던 속 터지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흔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의 흔적을 가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죽어가는 자식, 병들어서 쓰러져가는 자식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드려야 했던, 그렇게 상처받고 힘들면서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지에 가고, 그리고 또한 죽어가면서 그렇게 아파하면서도 그것을 묵묵히 바라보고 그 길을 응원해야 했던 아버지의 찢어진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흔적을 가진 것입니다. 나를 향해 머리를 흔들고 비난하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십자가를 감당했던 구멍 뚫린 손과 가시 면류관 쓰고 창 자국이 있는 채찍 자국을 가진 등판이 있다면, 사람 사랑하다가 배신당한 뒤통수 맞은 아픔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뭘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몰라서 옆에 앉아서 그냥 한없는 단식으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그냥 그렇게 오열하고 울어봤다면 바로 성령님의 흔적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증거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불쌍한 영혼과 인생들을 위해서 당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삼위일체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삶이 무겁고 버거워서 왜 나는 고난만 당하고 살아갈까? 왜 나는 이렇게 흉터투성일까? 언제까지 아프고 힘든, 또 상처받은 배우자, 자녀, 장애인을 가진 자녀들, 그리고 또한 이 힘들고 어려운 비극적인 가정사를 십자가를 지고 내가 버티고 살아가야 하나 싶을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나의 흔적을 가졌구나. 너무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만,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두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다 죽으라고, 그래야 14만 4천 명이 든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14만 4천 명에 속하는 다른 길은 순교자적인 삶만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길만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내는 구별된 삶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순교자적인 삶만 살아야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말합니다. 물론 그렇죠.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살겠죠. 근데 난 순교자적 삶 죽어도 못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도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그러나 분명히 이 사람들은, 이 14만 4천 명 같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는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만 따라가고 어린 양에게만 속한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세상의 허탄한 제국의 짐승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칭 어린 양들에게 영혼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로지 죽임당한 어린 양, 부활하신 예수님만 쳐다보고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학적인 것만 바른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순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과 신학의 순결도 매우 중요한 한 생활의 순결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정신이에요. 제가 SFC라고 하는 그 개혁주의 우리 신앙 고백을 배울 때 그겁니다. 신앙의 순결, 생활의 순결입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지니까 신앙의 순결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다 똑같이 이야기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칼빈이 펼쳐왔고 종교개혁가들이 펼쳐왔던 개혁 정신입니다. 어린 양에게 속하고 어린 양을 따른다면 신학적으로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4만 4천 명이 되는 길은 건강하고 바른 신학과 신앙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게 달라야 합니다. 신학이 달라서 14만 4천 명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는 게 달라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가짜 어린 양에게 속하고 가짜 어린 양이 가자는 대로 따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가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짜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가짜의 방법을 동원해서 진짜인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JMS나 통일교 같은 곳은 그 음란을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성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폭력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음란이 깨끗함을 얻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만들어내면 윤리도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를 재림주로 만들려고 하니 신천지는 전도도 모략을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략을 통해 거짓말을 하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통해 사람을 속여서 생명으로 이끌어간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거짓을 섬기니까 방법도 거짓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4만 4천 명을 내세우는 통일교나 JMS나 그리고 신천지와 같은 곳은 결국에는 스스로가 14만 4천 명에 들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순결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그 입술에 거짓이 가득하고 흠이 넘치기에 스스로가 14만 4천 명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시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따르는 삶에는 분명히 구별되어진 사는 게 달라야 한다는 삶을 주님은 그대로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각본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되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어린 양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쉬워 보이는 짐승의 길을 갈 것인가. 대답하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짐승의 길을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누가 드시겠어요 지금? 어린 양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요만큼이라도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말이 어려운 겁니다. 그냥 예전에 한번 적어봤던 글인데 제가 적었는지 제가 기억도 잘 안 나요. 하여튼 제 노트에 적혀 있는 글이라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사는 쉽다. 지나간 역사 속에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일은 쉽다. 하지만 어병을 거부한 자로 국가 권력에 찍혀서 백이 종군하던 당대의 이순신 장군과 함께 싸우는 일은 쉬웠을까? 지나간 역사 속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에 그 설교에 감동하는 일은 쉽다. 하지만 대부분의 백인 교회가 침묵하던 그 시대에 백인 기독교인으로서 킴 목사를 돕는 일은 쉬웠을까? 지나간 역사는 쉽다. 역사의 평가를 의식하고 사는 것보다 현실의 평가에 붙들려 사는 게 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엔 역사가 되겠지만 지금은 처절한 현실인데 그 속에 뛰어드는 일은 비겁하지만 어려워한다. 우리도 나름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그저 악역 안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부끄러운 익명의 엑스트라로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혼자 적어놓고 또 울었다가 어떻게 이런 글을 썼냐 잘 썼다 스스로 격려했다가 그리고 써놓고 부끄럽고 말밖에 없는 말쟁이 글쟁이에 불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은 쉽습니다. 사심에 하나가만 매를 3번이나 맞고도 복음을 붙들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설교하고 배우는 일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맞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면서도 과연 끝까지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바울 신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쉽습니다. 물론 엄청 어렵습니다. 배워보면. 그렇지만 바울 신학은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 선교를, 바울 신앙을 살아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는 예수님에 대한 설교와 그것을 배우는 일은 쉽습니다. 하지만 나를 바라보며 비웃는 이들을, 눈을 부라리고 비꼬아서 쳐다보고 눈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는 일은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 앞에서도 자리 다툼하는 제자들,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는 베드로를 설교하고 배우는 일은 쉽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만약 내가 있었다면 나는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쉽습니다. 준비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도 쉽습니다. 하지만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하면서도 짐승의 길을 거부하고 그 외로운 어린 양의 길을 가라고 그 길을 따라가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짐승의 길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이 짐승의 길에 속지 말자고 이야기해주고 그 짐승의 길에 빠진 사람들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도,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고 있지만 얼마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초라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살아낼 능력과 실력이 없는 우리들을 그래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순간을 위해 영혼을 포기하지 말자. 영혼을 위해 순간을 내려놓고 살아가자.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주님은 그 고난과 핍박은 종착역이 아니라 환승역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정처 없이 살아가는 외로운 삶, 종착역이 아니라 환승역입니다. 마지막 종착역은 주님의 나라입니다. 배고픔과 서글픔이 환승역이라면 만족과 기쁨이 종착역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환승역이라면 부활과 영생이 종착역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힘들지만 오롯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린 양의 그 길을 따라가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십자가에 달려 그 십자가를 감당하면서도 저들을 용서하소서 했던 아들의 마음을 알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던 성령님의 탄식을 이해한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14만 4천 명의 자리에 부름받아 새 노래를 배워 마음껏 찬양하여 많은 물소리와 우레소리와 하프소리가 꽉 찬 교회와 예배당을 만들어가고 주님 오실 그날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